오늘은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복음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하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소서. 이 4가지를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단이라 여겼고 거짓말장이다 여겼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여겼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혼란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함을 가지고 대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없애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던 일의 열성이었던 바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저주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그를 따르는 자들조차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핵심에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환한 빛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느꼈었던 감정들, 그리고 그가 보였던 반응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먼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현상에서 오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기보다는 자신이 저주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적자이고 반대자이고 자신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겠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먼저 그에게 닥쳐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냐라고 하는 자신의 질문에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반응 2번째는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을 바울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고 계셨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그런 혼란스러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과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 이 예수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맞는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또 드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반대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정말 나를 선택한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그것이 바울에게 들어왔었던 혼란스러움과 의심, 의문, 그 모든 내용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그에게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신적으로도 혼란하고 육신적으로도 혼란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그의 그 다음의 선택은, 그 다음의 행보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장소로 그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관계를 맺지 않게 되는, 유대교와도 관계를 맺지 않게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곳에 홀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조금도 미쳐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영향력마저도 미쳐지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바울은 그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 자신을 던져 놓으면서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자신의 신앙적인, 자신의 영적인 그 모든 면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이든 성경적이든 신학적이든 신앙적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보내는 거지요. 그게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라비아로 떠난 지 3년 동안 바울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유대인 전통, 유대교의 전통, 이스라엘의 전통,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 자신의 어떤 믿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배워왔었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시간을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을 찾아가는 거지요. 사도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맞으시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15일 정도 이 베드로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이 재확인하는 시간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린 그의 결론입니다. 내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 맞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받게 했었던 나를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뀐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르심이, 자신을 택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박해자를 전도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했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복음의 능력에는요, 과거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 과거를 뛰어넘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먼 미래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감히 자신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나아가 미래의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인생의 성숙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메시지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인생의 그래프입니다. 세상적인 성장의 그래프도 비슷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우리 인생의 그래프, 성장하는 인생의 그래프를 에베소서 4장 13절 또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성장된 성숙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15절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 인생의 그래프, 인생의 모습,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소망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그래프처럼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 머리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저 인생의 그래프는 멀리서 보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것을요 좀 확대해서 보면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상승되어져 있는 인생의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마치 계단처럼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평지처럼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한순간 툭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또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툭 하고 올랐어요. 그리고 또는 한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한 계단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더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밋밋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올라서고, 밋밋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툭 하고 올라서고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슬픔으로 빠지고, 어떤 가운데는 즐거움 가운데 있다가 어떤 가운데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끊임없는 그런 인생의 엄청난 곡선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오고 싶기도 하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사람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이 미워 보이기도 하고, 계속 그러한 일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주 막 좋아서 막 뜨면서 막 그러다가 막 당장이라도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계속 처박혀 갖고 거기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계속 조금도 쉼이 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근데요,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느냐? 계속 상승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순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하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함께 박수 쳐 주시기도 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변화와 성숙이 있었다면,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바울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범죄자였어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끌어당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선한, 그보다 훨씬 착한, 그보다 훨씬 믿음이 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바울처럼 살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말을 좀 바꿔서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바울의 반만큼은 살 수 있다. 반도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바울의 반의 반만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더 부담스러우시면 바울의 반의 반만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저 밋밋한 것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담대히 믿음의 사람으로 선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